할렐루야. 우리 3월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 뵙힙니다. 그 구원 얻어라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구원 얻어라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여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를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크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오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1절 다시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5절입니다.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오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1절만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에 사모하며 주의 성전으로 함께 예배하러 올라온 이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오고 싶지만 사정이 있어 또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각자의 처소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은혜 내려주시고 이 모든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대속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관을 놓으리. 함께 교동문 1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미하기 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결케 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것, 이 시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제거하여 주셔서 걸림이 없이 지존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라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에 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고난을 견디라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재물과 권력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절망과 탄식으로 살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것 찾느라 하나님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김한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끄기 힘든 커다란 산불을 잠재워 주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의 삶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모습을 갖고 살지 않았었는지 돌아보게 하옵시며, 이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가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심으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도 하시오며, 확진자들 중에서도 중증으로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은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교육부서 어린아이들이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중이나 학업 중에서 코로나의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오며, 다음 세대들의 모든 예배와 수업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지켜 주옵소서. 끝을 향해 가는 1만 시간 기도운동이 잘 마무리되어지게 하옵시며, 다시 시작하는 은성 EBS 성경 공부를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은성교회가 코로나 이후를 잘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천국 사역을 잘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이를 위해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현종 목사님을 영육간에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두 아들을 주신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사역자들의 헌신과 열심을 통해 우리 은성교회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아동부를 담당하시게 된 김도현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어린 심령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그 사역 여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찬양대에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아픈 현실이오나, 찬양대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은성의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쾌유의 기쁜 소식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사업과 물질과 여러 갈림길의 어려움 등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은성의 성도들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흡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우리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소리내어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져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들로 그 비유에 그러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뵈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교회에 못 나오시다가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예배 중간중간에 잠깐 영상 예배 실시간으로 좀 확인하곤 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많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비가 왔으면 좋겠다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노력하여 산불을 끄지만 정말로 잔불까지 다 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비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오늘 내일까지 정말로 불이 다 꺼질 수 있게 그렇게 비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또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되었지요. 현 정부가 모든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또 차기 정부가 우리가 선거 결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남북, 동서, 나이, 이념 정확하게 나라가 반이잖아요. 정말로 나라의 통합들, 화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5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구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듣고 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문득 달력을 보니까요 벌써 3월의 중순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여러분들 1월달 2월달 시작하면서 새해에 가졌던 소망과 결심들 잘 이루어가고 계신지요? 이제 1차 점검을 해야 될 그러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소망을 어떻게 세웠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책 50권 읽기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는 사진들을 찍어서 1일차, 2일차 자기의 SNS,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되고 있을까요? 멈춰져 있을까요? 멈춰져 버렸어요. 1월 달 한 달 조금씩 뜸해지더니 2월 달 점점 뜸해지고 이제 2월 말이 되면서 안 되는 건가? 이번 생은 포기 이러면서 지나가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 청년은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도 많은 사람이라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런데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청년은 사실은 야간형 인간인 거예요. 자기의 체질이 올빼미형이에요. 밤에 더 많은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차라리 밤에 조용할 때 책을 읽었다면 그 모든 계획들을 잘 실현할 수 있었겠지요. 물어봅니다. 왜 새벽이야? 그랬더니 한때 미라클 모닝이라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게 유행인 때가 있었어요. 남들 다 해보니까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따라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알지 못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나를 분석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요. 또 계획을 세웠다면 이 계획이 정말 필요하다면 나를 그 계획에 맞추어서 바꿔가야 되는데 계획은 계획대로 나는 나대로 살다 보니까요. 계획과 나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그냥 매년 내가 그렇지 뭐 이러한 자포자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늘 원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나의 믿음의 그릇들, 나의 신앙들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렇게 살려고 원대한 꿈을 키우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삶의 그릇과 체질과 아직 맞지 않는 것이라면 그럼 그 꿈과 계획들은요. 기도하면서 조금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꼭 이루어야만 되는 삶의 목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을 바꾸는 게 아니라 계획에 맞추어서 나를 바꾸는 거죠. 신앙도요, 체질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올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이렇게 믿음의 주제를 받았습니다. 이 주제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그 인생들로 변화되어야 되지만 늘 똑같이 살아서는 그 믿음의 목표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의 우리의 체질 개선, 토양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노력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그 노력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1차 점검하고 우리의 삶에 바꾸고 변화시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중에 중요한 건 하나가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달라져요. 우리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나눌 텐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점검하라고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한 이후에는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쉽게 설명한 거예요. 쉽게. 많은 무리들은 이 땅에 살고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는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너무 어렵게 푸는 것도 문제예요. 비유는 쉽게 통찰력으로 그렇지만 기도함으로 풀어갈 때 예수님 먼저 중요한 것 들으라 말씀하셨고요. 들으면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9절을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들을 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함에 앞서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들을 귀는 무엇일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두 종류였어요. 하나는 너무 몰라요. 그 당시 평민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이 가방끈이 길지 않으니까 문맹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반대로 종교의 지도자들은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쉽다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쪽에도 저쪽에도 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앙의 사람들은요, 이미 들어봤어서 웬만한 이야기들은 다 들어봤잖아요. 오늘 무슨 말씀이겠다, 오늘 뭘 얘기하겠다, 알고 있으니까요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들을 귀를 먼저 열라는 거예요. 모를 때에는 사모함으로, 알고 싶은 간절함으로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되고, 이미 들어봤다고 할지라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나를 새롭게 비출 때 그 속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미 들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낮추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휴대폰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나와요. 이따 끝나고 목사님 한 번만 봐주셔서 늘 똑같은 시간에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으라 말씀하시면서요, 씨를 뿌리는 자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뿌리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씨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씨는 말씀. 야, 말씀을 조금 더 좋은 것에 비유했으면 좋았을 걸.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거 다 뿌린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다 그것을 얻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뿌리는 것을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이 씨에는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여러분, 씨라는 작은 알갱이라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이 씨, 종자잖아요. 종자. 종자 때문에 무역을 시작하고 종자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씨라는 작은 알갱이 종자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식량을 열게 할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씨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장 귀중한 종자요, 가장 귀중한 씨앗인 것이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심히 있을 때요, 거기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리는데 4가지의 다른 밭에 뿌려집니다. 첫 번째 뿌려진 곳은 길가였습니다. 길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막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잖아요.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은요, 사탄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길가, 여러분, 길가는 밭은 아니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길가와 밭은요, 똑같은 토양이었습니다. 똑같은 흙이었어요. 지금처럼 아스팔트 포장된 그런 길가가 아니라 똑같은 흙이었지만 그곳은 자꾸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요, 굳어져서 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단단해지니까 씨앗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길가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죄가 왔다 갔다 하고 욕심이 왔다 갔다 하고 부정적인 것들, 음란한 것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도둑질할 때 떨리지만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자꾸 하다 보면 그 마음이 굳어지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음란한 것들, 거짓말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나 그러지만 2번째, 3번째 하면요, 다 그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는 아무런 감흥도 없어서 더 큰 쾌락들, 더 음란한 것들 찾으러 그렇게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음이 굳어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도요 마음을 굳게 하지만 또 하나 고난도 마음을 굳게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겪다 보면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게 돼 있어요. 고난뿐만이 아니라 시험도 마음을 굳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오면요,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이래? 원망과 불평들이 마음을 딱딱해지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유가 없고요, 무엇인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요. 그래서 굳어지고 굳어지니까 그 마음에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먹히겠지. 여러분,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말씀이 먹히는 거거든요. 말씀을 즉시로 와서 뺏어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사탄이 우리보다 부지런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즉시로 흙 속에 숨겨서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굳어진 마음들은요, 계속해서 그 마음속이 점점 더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마음이 딱딱해지면 뭐가 문제냐? 우리에게 자꾸 영의 일들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꾸 세상 육에 속하다 보면요, 영의 일들에 대해서 멀어지고요, 자꾸 세상 것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어리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굳은 마음은요,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성경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새 영으로. 이 새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실 때만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점검할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굳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자꾸만 세상에 살면 저절로 마음이 굳어지거든요. 이 굳어지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의 굳어지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이제는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흙이 깊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흙이 얇고요, 그 밑에 돌이 있는 밭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가 없으므로 금방 말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예수님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시작.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제가 중간부터 읽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사람들은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받을 때에는요, 그 순간에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잠깐 견뎌요.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 오면 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시련입니다. 시간과 시련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은혜 받은 것 같다. 이 은혜가 얼만큼 가느냐, 이 시간에 따라서 믿음을 점검할 수 있고요. 은혜 받은 것 같지만 그 은혜를 이 환난과 시험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넘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넘어진다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그 말씀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믿음이 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냐? 이 사람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은혜 받아도 눈물이 나지만 감동 받아도 눈물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감동과 은혜를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감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감정이 있다는 것은 단점이 되기도 해요. 감정은 쉽게 상하거든요. 기분 나쁘면, 마음에 상처가 받으면, 우리의 감정이 상하면 다 싫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정은요, 쉽게 분노하게 하고, 쉽게 짜증내게 하고, 쉽게 화내게 하고, 감정 때문에 마음을 닫게 만드는 그러한 단점으로 작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흙이 얕은 돌밭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아니한 마음속에 돌덩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재된 분노들, 보이지 않는 화, 마음에 치료되지 않은 상처,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그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돼서 흙이 덮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이라 그럽니다. 마음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라 그래요.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뭐가 생겨요? 돌이 되는 거예요. 돌이 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중에 제일 많은 게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로 듣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주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동된 것 같지만 다시 돌아서면 원상복귀되는 것은 우리가 저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다 마음속에 돌덩이 하나씩 가지고 사셔서 그래요. 살다 보니까 한이 쌓이고, 살다 보니까 화가 쌓이고, 살다 보니까 미움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돌덩이들이 있으니까 이 믿음의 흙이 얕아질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불쌍하고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마음속에 있는 돌덩이들을 다 꺼내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이 돌덩이들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정말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에 이만한 돌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만이 이 마음의 돌덩이를 내려놓고 마음의 모든 가벼움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에 우리는 진정 마음속에 해방의 은혜, 자유의 은혜, 이 돌을 내려놓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우리 말씀 중에 있지만 한번 찬송해 보시겠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 그때에 우리의 마음의 돌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마음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점검할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돌이 있다면 그 돌을 가지고 나아가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씨를 뿌립니다. 이번에 세 번째 씨를 뿌린 것은 가시가 많은 곳에 씨를 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가요, 기운을 막아서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 18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씨를 뿌렸는데요, 지금 가시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또 기타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말씀의 기운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상 하는 게 염려잖아요. 돈 걱정하고, 집 걱정하고, 일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염려인데, 이 염려가 믿음의, 말씀의 기운이 자라는 것을 다 막습니다. 또 하나 유혹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재물의 유혹 그러지 않았습니까?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면 재물을 신으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돈을 주면요, 돈을 주는 만큼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요. 영혼을 가져가서 우리의 마음과 신경이 돈에 쓰이게 만듭니다. 세상에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돈의 마음을 뺏기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자꾸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정말로 일용할 양식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필요 이상의 것들에 욕심을 내면요, 그것이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기타 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는 것, 쾌락, 음란, 성, 거짓, 미움,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욕심이 되어서요, 우리를 더럽게 함으로 믿음의 기운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이 부자 청년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재물을 다 팔아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랬는데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잖아요. 이 재물에 대한 근심이 구원의 길을 막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 가시떨기를 가장 잘 제거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성, 쾌락만이 아니에요. 지위, 권력과 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시를 다 뽑아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다 뽑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 유혹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면 됩니다.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을까요? 그냥 성령으로 팔 끼고 다리 끼면 입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요,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이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말씀을 안 읽는 게 문제예요.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전신갑주를 다 설명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유혹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럼 염려는 어떻게 이길까요? 염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염려를 이기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유혹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는 것도 기도요. 염려를 이기는 것도 기도요. 이 가시떨기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 마음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가시가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가 있다면 무엇으로 가시를 뽑아내야 됩니까? 기도로 가시를 뽑아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 밭대라는 거예요. 좋은 밭.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착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인내로 기다림으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다른 다 마음들이 다르지만 그 속에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좋은 땅의 마음들을 가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책을 읽다가 책의 한 구절을 발견했는데요, 거기에 제 마음이 쏠렸어요. 딱 2줄이었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개를 주었다. 내 날개였다. 날개를 주었어요. 이제 날을 수 있겠구나 막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내 날개였어요. 원래 나는 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날지 못하니까 부러워했고, 날지 못하니까 원망했고, 날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늘 자괴감을 가지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기만 했으면, 내가 원래 날개가 있다는 걸 알기만 했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열심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들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지금 어떤지를 모르고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 믿음의 귀한 목적을 주셨음에도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귀한 믿음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혹시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마음에 돌덩이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고 한이 있습니까? 그 마음들 점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나를 다 덮고 있습니까? 그 마음 이제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날마다 좋은 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의 씨앗들을 뿌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의 상처로 마음의 돌덩어리들이 생기고 세상의 욕심이 가시가 되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주여,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마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오직 기도로, 주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한 주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십자가 깊이 묵상하고 또 좋은 마음으로 결실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당분간 1부부터 3부 예배까지 계속해서 드립니다. 들어오실 때마다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가 오늘부터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 시간 기도운동, 하루 1시간 기도운동, 또 미스바 기도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9,000시간 4월 둘째 주까지는 1만 시간 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 기도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한 이후에는 우리 기도 확인표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은성 EBS, 은성 바이블 스쿨이 개강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무 때든지 교회 홈페이지 보시고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과목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데반 청년부가 주일 오후 1시로 예배 시간을 변경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반가운 소식은 사무엘 아동부 전도사님께서 작년에 사임하신 이후로 저희가 전도사님을 청빙하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전도사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교회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김동현 전도사님 잠깐 나오실까요? 우리 사무엘 아동부 함께 맡아서 기도해 주실 텐데 우리 인사할 동안만 잠깐만 마스크 벗어주시겠어요?
너무 인상 좋죠. 아이들 사랑하고 또 좋은 성품과 또 좋은 영성 가지신 전도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으로 맞이해 주시고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목장과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3부 예배에 함께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문병호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에 목양실에 오셔서 잠깐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저도 축복해 주시고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바꾸고 마음의 모든 돌덩이를 꺼내놓고 가시 덤불을 제거하고 주님 원하시는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결실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은성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예물 주님 귀히 받으시고 감사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소득의 11조에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와 건축과 장학과 구제로 모든 드린 손길들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또 교회를 걱정하며
큰 목적의 헌금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든 드린 손길들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중에 우리 성도들을 부디 지켜 주시옵소서. 확진 가정들마다 돌고 도는 바이러스의 전염을 주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 학교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식당, 병원, 요양원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을 주의 손으로 지키시며 부모와 자녀와 형제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 수술 후에 주의 도우심 구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의 병, 마음의 돌들을 고쳐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 있는 가정들 만나와 매출하기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차기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세워지는 정부가 화합과 통합을 위해 애쓰게 하여 주시되 주님, 우리의 지도자는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 평화도 주시고 비를 주신 하나님께서 산불이 난 곳에 모든 불이 다 진화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전도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열심으로 섬기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당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굳어진 마음을 녹이고 마음의 돌들을 빼내고 가시떨기를 뽑아내어 주님 원하시는 좋은 마음으로 열매 맺기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와 삶의 현장 위에와 교회와 나라 선교지 위에 환우들과 모든 확진 가정들 위에 우크라이나와 저 산불의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